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존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작은 소동이 아닙니다. 인생이 바뀌는 큰 소동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런 인생의 큰 소동이 한 번쯤은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그 일들이 있어서 삶 속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동이냐면 자꾸 죄를 보는 소동이죠. 여러분, 죄를 보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죄와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큰 소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알고 탄식하는 소리들이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려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큰 소동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TV를 보는데 한 청년이 박수무당이 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방송을 타게 됐죠. 그 청년이 연대 이제 이 피아노과를 나오고 아주 뭐 천재 소리를 듣는 피아노 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청년인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렇게 잘 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감탄했던 사람. 근데 여러분, 그가 4년 동안 열심히 피아노 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모든 경력을 다 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4년 마칠 때쯤 돼가지고 무당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무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박수무당 옆에 이제 누가 있게 되냐면 엄마 무당이 옆에 있습니다. 친엄마는 아니지만 이 청년을 돌봐주는 아들처럼 여겨주는 무당이 있었던 거죠. 그 엄마 무당은 청년의 신내림을 돕는 자고 함께 무당으로서 사는 삶을 알려줄 사람, 그 엄마 무당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무당이 이제 웁니다. 자신이 결혼했으면 이만한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웁니다. 앞으로 이 청년이 어떻게 무당으로 살아가게 될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지 걱정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굿하면서 진짜 신내림이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귀신한테 사로잡혔다고 하니까요. 네, 자신이 왜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 청년, 박수무당이 된 이 청년이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어렸을 때 몸이 너무나 아팠는데 근데 여러분, 아플 때마다 뭔가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데 자기는 아프고 그렇게 누워있으면은 뭐가 자꾸 보이고 어떤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무당이 된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무당이 되어야만 귀신한테 사로잡혀야지만 몸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무당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도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십니까? 귀신을 만나고 삶이 변하는, 삶이 완전히 전환되는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청년과 무엇이 다를까요? 과연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신내림을 받아야만 하겠다고 하는 이 청년에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귀신에게서 나와야죠. 병명을 모르는 질병으로 이 땅에서 죽는 한이 있어서 귀신이 접하는 일을, 내 몸에 접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몸이 아파서 귀신에게 내 몸을 내준다. 그래야지 살 것 같다.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서 못 살 것 같다. 여러분,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나아지겠습니까? 귀신하고 신접하면 조금 나아지겠습니까? 여러분, 나아지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두렵게 사는 겁니다. 몸과 영혼이 다 죽는 겁니다. 몸과 영혼이. 몸이 아파서 귀신 신접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사실은 몸과 영혼이 다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 무당도 아들 무당이 되는 것을, 이 청년이 무당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얼마나 힘든 길인데 하면서요. 왜냐하면 귀신이 자신의 몸을 못 살게 굴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자신의 의지로나 살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영이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아파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신접한다. 이거 정말로 귀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도 죽음으로 가는 소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 번 큰 소동들이, 인생에서 소동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죽음으로 달려가는 소동에 휩싸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이거 큰 축복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린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예수 믿고 살아가려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에 큰 소동이 2번이나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 소동이 2번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난 소동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 또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멸시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때쯤에 이러죠. 그때쯤이 언제냐면,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한번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소동이었냐면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9절 20절을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뒤에 과거의 마술과 관련된 모든 책들을 다 팔았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죠. 불태워버렸습니다.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술과 관련된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냥 다 태워버립니다. 큰 소동이죠.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만한 소동이 없었습니다. 마술을 부리며 신비한 일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거 다 쓸데없다고 하면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소동입니까? 그때쯤에, 오늘 그 소리입니다. 23절 말씀에 그때쯤에, 그런 큰 소동이 일어날 즈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말할 그때쯤에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에 큰 소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제가 우리 이렇게 설교 말씀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다르게 안 보이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면은 한 번씩만
자, 이제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씩만 우리 채팅창에다 아멘하고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 우리 설교 말씀 듣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보이고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나의 몸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그 공동체에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선한 싸움이 내 안에서 막 시작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 전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튜브 보는 시간들이 좀 생겼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하나가 있는데 찬양하는 여 집사님의 그 찬양을 자주 듣게 됩니다. 길거리 찬양하는 집사님이신데 얼마나 담대하게 찬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집사님께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찬양하게 된,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집사님께서 아주 강하게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자신의 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다짐을 한 다음에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깨닫게 되어서 이제 결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원래는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하면서 돈을 벌었던 그 집사님이 이제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매일 길거리에 나가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한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길거리에서 찬양을 할 때 사람들이 욕을 하기도 하고 침을 뱉고 가기도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런 것 전혀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이제 난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집사님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에게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큰 소동이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 믿고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가치 없는 인생이 무엇인지 보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참 평안이 많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제 자기는 그렇게 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이제는 이 집사님께서 너무나도 평안하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니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큰 소동이 그 안에서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더니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소동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에 또 다른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그때쯤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소동이 일어나서 예수 믿으려고 삶이 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그때에 이 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도, 더러운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큰 소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소동도 있었지만 반대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대적하는 일도 한꺼번에 같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가운데서 돌아서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놀라울 일도 아닙니다. 놀라울 일이 아니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는 자리에 너무나도 두려움 없이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도 그랬습니다. 반대의 사람들이 서 있는 곳으로, 반대쪽에 사람들이 서 있는 곳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늘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그래서 두 번째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겠다고 든든하게 서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선포하며 큰 소동이 한쪽에서 에베소
도시의 한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때에 반대되는 일도 한꺼번에 같이 일어났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드디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아데미라는 신은 가짜 신입니다. 그 얘기를 막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신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이 얘기가 듣기 싫은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쪽에서 그 마술사들,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그 마술사들이 전부 다 자기 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일들이 벌어졌으니 이제 드디어 더 이상은 이 아데미의 신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신상을 다 버리고 다 예수님께로 갈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은장색은 이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은장색 이 사람이 드디어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아데미 신을 무시하냐고 따지기 시작하면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데미 신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전인지 아는가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함께 일하는 아데미 신전의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함께 그 일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을에, 이 도시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한다고, 이러다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데미 신이 없어지게 생겼다고, 이러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항상 선동하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 혼자 죄 짓지 않습니다. 선동합니다. 나만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선동되어서 믿음을 잃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장색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은장색, 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아데미 신전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더 웃긴 것은 이 은장색 이 사람이 신앙이 갑자기 엄청 좋아졌습니다. 아데미 신을 섬기려는 그 신앙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열심을 냅니다.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아데미 신의 형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을 열심히 섬기는 신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왜 은장색이 이런 일들에게,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결단이 이 마술사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나타냈는데 왜 이 사람은 다른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쪽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팔아서 태우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왜 이 은장색은 이 능력의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아데미 신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이 에베소 한쪽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을 그때 유독이 이 사람만 귀신을 섬기겠다고 따라가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생업 때문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생업 때문입니다. 생업. 돈 버는 일 때문입니다. 귀신을 잘 섬기려는 신앙 때문이 아니라 생업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나고 선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시겠습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그러면 자기 직업이 없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아데미 신상을 사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있는 그때에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자리가 있는 그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하심의 자리에 다 가고 있는데 유독이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겠습니까? 특별히 아데미 신전의 신상을 섬기는 신앙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생업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돈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생계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그 사람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생계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돈이 있어야지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대학에 가서 신앙을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보니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신앙을 버리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청년의 때에 신앙을 읽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줄 아십니까?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먹고 사는 그 문제가 그 삶의 1순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피곤하게 생각합니다. 믿음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계 때문입니다. 생계 때문에. 생계를 유지해야겠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부를 때 나타나는 능력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술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마술사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서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그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술책을 다 태운 다음에 이 마술사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부자로 살아갔을까요? 우리 궁금한 게 그거죠. 자기의 생계를 다 포기하고 생계를 유지했던 그 마술책들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다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마술사들, 예전에 마술사였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그들의 그 생계를 책임지시면서 아주 부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초점은 지금 생계에 있고 돈벌이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부자가 됐으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겠죠. 이들이 다 자신의 책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그 얘기까지 같이 나왔겠죠. 근데 그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택했더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한 다음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삶이 변화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택하였더니 돈이 많아졌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더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동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죄짓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기쁘다 하면서 다른 것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게 된 자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할 것이라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생계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생계가 그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잘못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먹고 사는 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이 아닙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다 사람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돈을 버는 자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 부자 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부자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은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열심히 살 것이지만 죄를 짓고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열심히 살 것이지만 사람을 짓밟고 살지는 않을 것이며 속이면서 돈을 벌지는 않겠다는 그 소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은장색은 생계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멸시하는 자리에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도 무엇으로 시험에 들겠습니까? 다 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돈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돈이 힘이 너무 있으니까 여러분, 돈의 그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휘청휘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돈의 권세에 짓밟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했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돈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생계와 믿음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생계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인생, 나의 생계를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일을 위해서 큰 소동이 벌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계보다 믿음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오늘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전 아시아를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유하며 선포했던 말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그건 신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본 돈으로 신처럼 그런 능력을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의 능력과 교환하려고 합니다. 착각입니다. 쉬운 표현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만든 우상이 어떻게 진짜 신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진짜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돈 따위가, 사람이 만든 직장 따위가, 사람이 만든 학벌과 지위 따위가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만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으로, 내가 만든 것으로 그것이 신이라고 여기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이제 멈춰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소동을 피우면 안 됩니다. 생계를 위해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큰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큰 소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공하게 되는 능력도 아닙니다. 무조건 잘 되고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능력도 아닙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요, 그 능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은혜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감사입니다. 변화의 삶,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갈등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갈등합니다.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갈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서,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 봐서, 나 혼자 혹시나 남게 되면 어떨까 싶어서 하나님을 먼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4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큰 소동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소동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큰 소동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생계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소동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하나님 변화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며 멸시하며 아버지 악한 길로 가는데 내 인생에 큰 소동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기쁨 가운데 다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큰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맴도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계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유익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행한 사람에게만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